옆방 인사합시다. 늘 건강하세요. 신종 코로나도 이깁시다. 하여간 이제 2월 안에는 끝날 텐데 또 여러분들이 잘 어려움 중에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축복 시리즈로 동역하는 축복, 동역의 기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만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만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피카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공개 작품 한 점을 팔았는데 영국 런던 경매장에서 293억 원을 팔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엄청난 가격에 팔았어요. 그 작품이 제목이 황소몰입니다. 그런 조형물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렸을까 하는 그 이유입니다. 1943년 어느 가을날 피카소가 혼자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버려진 고장난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자전거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안장과 핸들을 떼버리고 그 안장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그 이름을 황소몰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293억 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버려졌던 놀래야 버려졌던 그 자전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꼬물 자전거가 피카소라는 유명한 화가를 만나자 쓰레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값비싼 미술 작품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버림도 받게 되지만 고물이 변해서 쓸모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이고 고가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 만남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내가 한국 사람도 될 수 있고 미국 사람도 될 수 있고 유럽 사람도 될 수 있고 요즘에 신종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중국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의 성씨에 따라서 김씨도 될 수 있고 이씨도 될 수 있고 정씨도 될 수 있고 박씨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육과 경제와 인격 수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든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늘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같이 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합시다.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합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왜 그런 말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행복하거나 성공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보지 못했지만은 난 일찍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부유한 부모 집에서 태어나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아간 사람도 있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생 질질이 하면서 살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다. 부모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부잣집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어요. 금수저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었는가 보니까 이 청년은 자라면서 늘 부모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오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만 회사를 6개월 만에 그만두었어요. 부모가 고생도 좀 시키고 훈련도 시켰더라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더라면 세상의 삶이나 회사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었을도 이길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 어려움이 오니까 그만 거기에서 좌절하고 만 겁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렇게 떠났는데 마가 요한이 그만 중간에서 그만두고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려갑시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간 마가 요한과 같이 할 수 없으니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졌다는 건 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은 구브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해가지고 제2차 선교 여행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마가 요한은 금수저였기 때문에 고생을 해보지 못해서 그만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여대생 하나가 있었는데 어머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어머니가 와서 이불을 다 개줘요. 여대생이 엄마가 이불 다 개주고 뒤처리해주고 심지어 머리까지 감아줘. 그러니까 머리 감으려면 고개만 쳐가면 엄마가 다 여기다 샴푸해가지고 머리 감아줘. 그래 내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닌 게 아니라 직장 다니기 힘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가 고생하고 오히려 나를 고생한 부모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속에서도 정말 나를 자생력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도 부모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흥미를 못 갖는 것은 자기들이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 잘 만나면 그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고 결국 그 과목을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수학을 너무너무 못해. 여학생들이 영어는 잘하지만 수학 잘 못하잖아요. 이 머리 구조가 그래요. 언어가 발달돼서 말은 잘하고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남자들이 수학을 잘해. 이 소리가 밟아서. 그런데 이 여학생이 역시 수학을 못해. 지지리도 못해. 그런데 그 학교에 아주 미끄하게 잘생긴 총각 선생님이 왔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야. 근데 그 여고생이 그 선생님을 보더니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아이고 선생님을 흠모하게 됐어. 선생님한테 마음에 들으려고 하니까 뭐 하겠어. 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밥을 세워가지고 그냥 수학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거야. 수학 1등을 한 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선생님 때문에.
수학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흠모하다 보니까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도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도 잘 만나지만 선생님은 좋은 제자들도 만나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맨날 메타자기 했어요. 남자 학교 가면 야 맨날 두드러 맞고 매로 두드러 패고 그냥 선생님이 때리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종례 시간만 하면 매 때리는 시간이요. 오늘 지각 안 놈 나와. 그냥 안 나와. 그럼 하여튼 반장이 두드러 맞아. 그러니까 나오면 교탁 여기서부터 저까지 끌고 가면서 주먹을 때리는 거야. 막 저가 쓰질 때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고발 고소 받은 적이 없어.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나 하지, 난리나. 내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은 집에서 사모님한테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학생한테 푸는 것 같아. 나중에 지금 심리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맨날 더 터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못. 지금 그랬다가는 스마트폰으로 찍었다가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는 얼마나 얻어맞으면서도 그 선생님이 존경스럽고 보고 싶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많이 달라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그런 여사를 아시죠?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열병을 앓아가지고 시각과 청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으며 말할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헬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난폭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늘 이렇게 폭력적인 아이였는데, 7살 때 설리반 선생님이라는 가정교사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1900년에 미국 레드폴리프트 대학에 진학해서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맹인으로서 농아인으로서 최초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되었고, 맹인 구제에 일생을 바쳐서 삼중구의 성인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가 위대하게 된 배우에는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날 이렇게 이끌어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너무나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에서 좋은 교사를 만나게 됨을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운데 6명의 자녀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 엄마 이름이 강주희입니다. 강주희 씨에게는 3남 3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희찬명은 율현입니다. 희찬명은 율현. 자, 이름이 뭐냐? 다 같이 나와서 읽어봐요. 시작. 박소희, 박소찬, 박소명, 박소은, 박소율, 박소연. 한 번 더요. 시작. 박소희, 박소찬, 박소명, 박소은, 박소율, 박소연. 이제 그만 방송실 없애버리고 한번 해봐요. 지워요, 지워. 자, 6남매 시작. 박소희, 박소찬, 박소명, 박소은, 박소율, 박소현.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 안 낳는데 이렇게 아이를 6명 낳아서 우리 어린이부에 공헌을 하고 있어요. 공헌하고 있어요. 이분이 젊어요. 또 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이 작은 도서관에 있는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 내가 하나하나 다 이름을 물어봐서 지금 저도 외울 수 있어요. 박소희, 박소찬, 박소명, 박소은, 박소율, 박소현. 다 외죠? 박수라도 해봐. 나도 외워요.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왔냐면 작은 도서관에서 목요일과 금요일날 뭘 하냐면 이제 그 아이들 교육을 하는데, 첫째 심리미술교육, 그 다음에 글짓기 교육, 그 다음에 보딩 게임이라는 거 하는데,
전주에 유명한 교사들, 내가 이력서 다 봤어요. 유명한 분들이에요, 경력. 그런 분들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핵심 멤버예요. 아마 우리 현수, 면수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8명만 들어가는데 10명이 와서 2명을 떨어뜨렸어, 벌써. 이야, 벌써 떨어진 탈락자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의 회원이 20명이에요, 거기 지금 작은 도서관.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여 가는데 거기 일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6남매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좋아요.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 박소찬인데 얘는 바둑을 잘해요. 바둑 배우는데 너 바둑이 몇 단이냐? 그러니까 18급이랴. 그냥 나는 급을 잘 모르니까 너 앞으로 잘 해가지고 2세대를 능가해라 그랬더니 예 그래. 2세들이 9단이거든요. 10단 될 거예요. 아멘. 10단 돼요. 그럼 바둑으로 이름 날리고 하여튼 많이 낳고 봐야 돼. 많이 나와야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 이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어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있다 왔는데 러시아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다로 나가려면 1번 기도하고 전쟁터 가려면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려거든 3번 기도해라.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고 그만큼 결혼이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주변에서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서 행복한 부부를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요즘에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처음부터 잘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일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먼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선택해서. 어떤 사람이냐? 첫째, 비전이 있는 남자, 꿈이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되고 긍정적인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하냐? 여러 가지 아름답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요.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남자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런 여인을 만나야 되고 또 유순한 사람을 만나야겠죠. 탈무드라는 유명한 유대인의 성경과 같은 그 책을 보면은 어떤 집에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결혼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정말 이혼한 이유는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착한 남자는 착해요. 그래서 재혼을 했는데 악한 여자를 만났어. 전에 있는 여자가 더 악해. 그래가지고 살기는 사는데 그 착한 남자가 악한 여자 만나가지고 악한 남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자도 이혼해가지고 재혼했는데 악한 남자를 만났어. 그런데 달라졌어요. 악한 남자를 만났지만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열심히 뒷받침하고 노력하고 지력하다 해서 악한 남자가 아주 좋은 남자로 바꿔지게 되었어요. 이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 답시다. 남자는 여자에게 달렸다. 여자를 어떻게 따라서 죄송해요. 여자들 이런 얘기해서. 그러지만 하여튼 여자를 만나야 잘 만나야 남자가 저는 옛날 바보와 평강공주 보면은 바보 같은 남자라도 평강공주 만나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남자를 성공시켜서 백제 무왕이 됐잖아요. 그게 무왕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배우자 만났습니다. 아유, 목사님 나 만나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려면 서로 이해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마다 예수 믿기는 동기가 조금씩 다른데 자기 마음에서 오랫동안 사모하다가 마음에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등록 안 하고 몇 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강제로 등록하라 그런 소리 안 씁니다. 그냥 자유롭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이 있으면 또 등록도 하는데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에 들었다든지 무슨 일에다가 실패했다든지
마음에 심한 고민이 있다든지 해결을 하려다가 잘 되지 않다든지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야 어땠든 간에 그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끄러움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세 사람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미웃음 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달라졌어요. 그게 누구냐? 사케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케오 염성훈 집사님 읽었는데 요가복음 19장 1절 2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케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사케오라 하는 이름인데 사케오는 어디에 사느냐? 여리고에 살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여리고는 해저 300m, 고도가 1000m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갑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여리고는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리고에는 막 과일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정말 좋은 과일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야자 열매라든가 막 감람나무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오는 것이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사케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리장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세무서 서장 정도 됐으니까 부자랐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만 광어에 세무 공무원이라면 돈방 속에 앉았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세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어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잘 안 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안 내면 로마 사람들 왜 세금을 못 걷느냐고 세리들을 닥달하니까 세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먼저 돈을 내요. 기간 내에 돈을 다 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들어 다니는데 어떻게 거들어 다니냐? 수수료를 붙여. 얼만큼? 갑절을 붙여. 2배를 붙여. 2배를 붙여가지고 내가 지금 미리 다 냈으니까 돈 내라고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금 걷는 세리는 2배나 걷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지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냥 욕하고 세금 내면서 저 노마에게 세금 낸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두 가지 사람이 증오와 받는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창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들이고 창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인의 취급을 받게 되는데 사케오도 그 중에서 세리를 열어두고 있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얼마나만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나라와 민족을 빨아먹는 매국노, 돈밖에 모르는 수준노 이런 욕을 얻어먹게 되었어요. 손가락질 달하고 욕 얻어먹고 얼마나 모욕과 수치를 받았겠습니까? 그래도 사케오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돈만 벌으면 된다. 오늘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했어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키는 작지만 한번 돈이라도 좀 모아야겠다 생각하고 내가 돈만 모으면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으리라 생각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하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세리 이 사케오 마음에는 돈을 모았지만 마음은 외로웠어요. 친구가 없어요. 같은 민족들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외로움이 그에게 밀어닥쳤어요. 그때 그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셔서 누구든지 다 정말 환영하고 영접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느 곳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그녀를 돌려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은 예수님만은 그렇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고 한번 보기를 원했어요. 한 번만 내가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생겼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 억구에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까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문제를 주님 만나면 해결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그 어깨를 짓눌렀지만 내가 예수님만 한번 만나면 이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날아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얼굴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둘러싸 있는지 예수님이 안 보여.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에 보니까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라 했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내가 가보니까 돌감람나무야. 지금도 돌감람나무 성경은 바르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돌감람나무로 올라갔어요. 이게 올라간 게 삭개오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과.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참 예수님 미소 띤 얼굴이 참 인자스럽고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차츰차츰 그 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제자리를 딱 멈추면서 나무 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와 예수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깜짝 놀라서 움찔했을 거예요. 아이고 나는 예수님만 얼굴만 뵀으면 좋은데 저렇게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움찔하면서 바라봤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야 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주님이 이미 아시면서 이름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1박을 하시겠대.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서 잠자고 계시겠대. 유하야겠다는 것은 잠을 자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제자들 집에서 신방도 가신 적이 없고 그 바쁘셔서 어떻게 잠을 주무신 적 없어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 1박 2일 한 적이 없는데 아유 삭개오 처음 만난 집에 와서는 1박 2일 하고 가신다니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어른인 삭개오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고 자기 집에 스마트폰 있었어 없었어? 아이고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스마트폰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전가를 시켰겠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 집 부자니까 가사도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빨리 시장에 가서 장을 받아가 VIP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시니까 지금 잔치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막 급하게 해가지고 잔치를 만들어가지고 상을 막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차려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해. 예수님을 대접하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사람 말 듣지 않고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삭개오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는 대접하는 음식을 잘 나도 그때 있었으면 맛있게 먹을 건데 잘 먹고 쟤를 또 잘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참 삭개오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집에 지나가면서 재수 없다고 침을 택택 받고 가는데 저분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구나. 삭개오가 감동을 먹었어. 감동을. 못 먹었다고? 감동을. 사람은 감동 먹고 사. 옆에 보면 같이 말해봐. 못 먹고 사냐고 시작. 못 먹고 사십니까? 밥 먹고 삽니다. 밥 먹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두 가지 먹어야 될 것 합시다. 은혜와 감동을 먹고 삽니다. 은혜와 감동 먹어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한테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감동을 먹었어. 그래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서서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을 뚝 떼서 반절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받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속여, 옛날 성경에는 토색해서 뺏었다면 네 갑절 받겠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속여 뺏었다면 얼마로 갚겠다는 거예요? 4천만 원. 1억을 그랬다 얼마 받는 거예요? 4억. 이야 대단한 거예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했거나 손에 입혔으면 물건에다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만일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는 2배로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삭개오는 얼마나 갚는다는 거예요? 네 갑절로.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삭개오는요 정말 한순간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먹으니까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돈을 넘어가는, 돈을 오버컴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고의 고백을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의 그 예수님도 선물을 줘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께 그렇게 결단을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세례장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매국노, 저런 세리, 저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다 무슨 욕하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안 했어요. 삭개오도 정체성을 난 아브라함 자손 아닌게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예수님이 선포하면 그게 맞는 거지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고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지만 우리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났다는 건 예수 만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 만나 감동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만난 그런 결론이고 그런 결단인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맨만 돈만 걷는다고더라. 아유 돈만 내라고 그래요. 돈 때문에 못 나가는. 두 번째 용기가 없어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두 가지를 다 극복했어요. 돈을 극복했어요. 손가락질 받는 건데 부끄러움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가정의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한 축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만남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예수 만나
사케오처럼 은혜 받고 감동 먹고 변화의 삶을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진 자전거 한 대가 위대한 피카소의 손에 의해 수백 원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태어난 것처럼 남들에게 쓸모없고 가치없게 보이는 나 자신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